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목요일이 저희들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70년 전에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전쟁이 났었던 그때가 주일이었대요. 주일 새벽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다 쉬는 자고 있는 시간에 비열한 방법으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70년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기억하고 있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3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3년 동안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 미군만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해서 그러니까 1,789,000 아메리칸 솔저가 참여를 했고 그 가운데 36,574명이 전사되었다. 36,574 people died. 그리고 미국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40만 명, 400,000 사람이 아직도 survival 하고 있고 그분 대부분 이제 90세 이상이신 분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을 저희들이 오늘 만나 뵙고 이제 감사와 직접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전쟁이 나서 거기 한국이 있구나 해서 알게 된 것이지 한국이 그때 조선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이제 한 3년, 5년 이렇게 된 그런 시기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도 참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들과 또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친구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지 그런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다 있으실 텐데 친구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구인지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친구의 기준으로 보시면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친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는 가족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친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친구이고 그리고 친구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친구이고 세 번째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친구다 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구절구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직 그것을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장에 보시면은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왜 싫어했냐 하면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계속 사랑 안으로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abide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 동사로는 계속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런데 제자들은 가만히 놔두면 밖으로 나가죠. 계속 사랑이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그런데 다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그 가까이 있든지 사랑 밖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겠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멈추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 사랑의 범위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자꾸 나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 그러니까 created being,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건 힘이 있고 어떤 것은 힘이 없고 어떤 것은 하찮고 어떤 것은 존귀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도 뭐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끊을 수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사람들을 머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계명은 commandment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내가 계속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들 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근데 죄라는 게 뭘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쁜 게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바뀝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특별한 뭐가 있어서 나를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 그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순종적인 아이가 부모님 말이라면 항상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랑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기를 예수님이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를 예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 그걸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고 유혹받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 우리랑 함께 사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이 옛날엔 컸는데 지금은 작아졌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로 그 사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를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말씀을 따르듯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따르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듯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다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랑 관계가 안 좋아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약간 밀당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사랑을 주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뭐로 인해서 그 사랑이 끊깁니까?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거기에 벽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그 첫 번째 파트를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해서 그분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순종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나한테 사고 나지 않을까? 안 지키면 내 아이들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안 지키면 내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religion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가 뭡니까? 바뀌었죠.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 children이죠.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 trust죠. 신뢰라는 건 trust잖아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비록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게 맞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wise 하시고 그분은 powerful 하시니까 그것이 맞다 해서 나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죠.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지만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 love and trust가 하나님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시는 이유고 우리도 그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친구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안 구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100으로 나눴을 때 저 사람은 100을 갖고 나는 0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의 유익, 베네핏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과에게서는 그렇게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기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다르죠? 기쁨의 기준이. 난 뭐 있으면 기쁘다. 난 뭐 없으면 슬프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뜻은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full이네. 그냥 full, F-U-L. 그냥 완전하게 꽉 차졌다는 거죠. 이 방에 공기가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이 공기가 꽉 차 있죠. 그런 것처럼 꽉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뭐로 인해도 꽉 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비어있는 그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계속 부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 채우고 시간이 지나면 또 채우고, 근데 이 통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밑에가 뚫려 있으니까. 지옥이 영어 표현으로는 bottomless place라는 표현이거든요. 끝이 없어요. 뭐를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 속에 들어놓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라. 이걸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려면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요한 1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일서를 쓴 사람도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요한일서를 쓴 그 대상, 그 사람들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에 지금 이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옆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죠. 3년 동안.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만났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말씀 들었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귐이라고 하면 펠로우십이죠. 이 펠로우십에 너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밖에 있거든요. 근데 이 펠로우십이 어떤 펠로우십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펠로우십에 너희들도 들어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도 이 펠로우십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표현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문맥상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기쁨이 없거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의 기쁨이 지금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방법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죽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분은 신이시죠.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언제 태어나든지 간에.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으로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원수라는 것은 영어로는 enemy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는 그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그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몸소 실현하셨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n to lay down one's life for his friends. 정말 우리 어린이 말씀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죠. 우리 다른 사람한테 뭐를 주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다가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생명인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우리도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었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살면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하는 것, 사랑 계속 얘기하시다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점점 더 버려서 남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 물론 뭐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이라고 그러면은 숨기지 않는 것이 많죠.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고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저희 잘 이해하지 못하죠.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도 알지 못하는데 천국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천국이 죽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다 모르죠. 알 수 없죠. 사람이 생각해서는. 그런데 알려주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내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기도가 뭡니까?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랍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를 보게 하여 주시옵습니까?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더 확실하게서는 죽음 후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볼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을 보였지만 우리는 지금 못 봤잖아요.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죽어서 가야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지은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겠거니 우주인은 아니겠지, 내 조상은 원숭이는 아니겠지 정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사랑이 있으신지, 지혜가 있으신지, 모든 걸 지금 주관하고 계신지, 세상의 왕들을 세웠다가 아니면 무너뜨리시는지,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님은 너희가 친구인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종이 아니에요. 종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아, 주인이 나 한 대 때리면 어떡하지? 아, 나 오늘 이랬는데 돈 안 주면 어떡하지? 이게 종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켰는데 오늘 갑자기 막 무슨 일 생길까? 그게 종입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그럼 자녀는 뭐예요? 비록 그 체벌과 상해 범주는 존재하죠. 그러나 버림받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그의 계명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으신 것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그 남편인 요셉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꽉 차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문 밖에서 그 형제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마리아랑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거기에는 나이 많은 여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보고 내 가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리고 자매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방식이죠. 친구를 오늘 저희들이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다 기준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친구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행위를 행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줄 정도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원수일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다 없어져도 예수님만은 우리의 친구로 여전히 남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을 그냥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